성령 충만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찬양하는 생활이죠. 적극적인 생활입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액티브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성도님들이 남녀 불문하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크게 한 가지로 나누면 자기 부인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순종하는 생활, 그리고 기도하는 삶, 이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현실적인 것에 부딪히고 이렇게 액티브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참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정했는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전의 가뭄과 이후에 그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중간에 딱 놓여있는 아주 작은 기적이죠. 작은 기적의 시작점에 불과하지만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순종과 기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는 순종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순종하라고 자꾸 말하는가? 뭔가 굉장히 이게 성차별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뭔가 여성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고, 뭔가 좀 어린아이의 것을 구하는 것 같고, 뭔가 조금 자기를 낮추는 데에 마음을 놓다보면 뭔가 이렇게 사람이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순종의 입장을,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의 입장에서 이 순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으신 본문에 앞서서 21절부터 40절까지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와의 그 대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참신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큰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 41절을 보면 이제 그 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올라가서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아합은 이 바알 선지자들을 처형하는 기손 시내까지 따라 내려왔습니다. 엘리야를 쫓아서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이후로부터 굉장히 놀란 가슴을 진정할 수 없었고 두려움 가운데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자신의 편으로 여겼던 그 바알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충격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무 말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저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엘리야를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큰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를 처형했으니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하면서 엘리야가 되려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째려볼 것 같았지만, 엘리야는 이 아합에게 아마도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서 존댓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도 존중의 표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그리고 큰 비가 있을 것이니까 준비하십시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본문에서 먹고 마시라고 하는 메시지는 큰 의미가 있는 메시지이죠.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아합에게 먹고 마시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기아와 갈증이 이제 완전히 해결될 전환점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종결되었다.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나라에서도 가뭄이 있었습니다. 봄에, 여름에 이제 그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모내기가 좀 늦어지던 그런 때가 있었죠. 한 3개월 정도가 됐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크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가뭄은 무려 3년 반의 긴 가뭄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었을런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중심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의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그 이후 그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이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 가뭄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가서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문제를 이제 다 고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보다 더 쉽게 표현하려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뭄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합의 죄를 지은 당사자 눈에는 이것이 엘리야의 선포 때문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8장 17절 조금만 위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합 집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아합이 그 나라에 가득하게 우상 숭배자들을 편만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흉은 아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지금 뒤집어 씌운 거죠.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을 오히려 그 재앙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든 원흉이다라고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아합의 죄악이었죠.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의 원흉이었으며 문제의 책임자였던 아합은 스스로 이 우상 숭배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고 할 생각도 없었으며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던 부끄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아합의 패부를 수술하시어서 제거해 준 사건이 앞선 사건이었고 오늘은 그 뒤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절하게도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왕에게 가서 올라가서 식사하십시오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를 우리 자신에게 비춰볼 수도 있겠지만 아합이 우리의 자아상 가운데 더 가깝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대하는 태도가 아합과 같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아합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은 제가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말이기도 한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거나 발견하는 데는 참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의 죄 문제를 다룰 때 보면 이 아합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이나 그 책임을 나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발견도 못하고 있으며 습관과 같이 죄를 범하고 있으며 동시에 또 다른 죄가 제게 찾아왔을 때 놀라지도 않고 문제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경고를 들었을 때에도 이것을 굳이 깨달으려 하지 않는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그것을 설사 깨닫는다 하더라도 해결할 결단력 또는 방법을 실행할 능력 그런 것들이 더더욱 존재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합의 통치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숫자가 지금 불러 모아놓은 숫자가 850명이었습니다. 이게 아합의 수하에 있었던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그 우상 선지자들의 수장격인 권력자였습니다. 본인은 그 모든 것에 책임이 있고 본인의 정체성에 아예 이 죄가 박혀버린 것이죠. 자기가 왕이니까 왕의 권한 하에 이 죄 문제를 지적 들었을 때 바로 해결하면 되는데 이미 그의 생활과 그의 삶이었고 자신의 운명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죄가 그냥 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죄였습니다. 자기 죄.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그냥 나의 외부에 있는 그냥 어떤 죄가 아니라 내 죄예요. 내 죄. 소유격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거리예요. 다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내가 그냥 남의 일처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 거거든요.
내 가족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내 몸의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골치 아픈 문제거리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의 죄, 그 자신의 죄를, 그들 자신들의 죄들을 위하여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내 죄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게 쉽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그 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일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게 왜 그래야 되는가? 그게 무슨 죽음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직관이, 우리의 영이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다루다 보면 컴퓨터가 이상하게 느려지거나 어떤 작업에서 자꾸만 에러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백신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하죠. 그것을 돌리면 고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다시 재부팅하면 원래대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정확한 용어를 표현해 부트 섹터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컴퓨터를 켤 때마다 그게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컴퓨터를 죽여야 돼요. 전원을 꺼버리고 거기서 하드디스크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건강한 컴퓨터에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놓고 그 다음에 USB로 연결을 하죠. 연결을 해서 아예 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갖고 가서 다른 컴퓨터에게 이 치료를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럼 뭐 그것을 조금 단순한 게 여러분들 뭐 안전 모드라고 하죠. 안전 모드 부팅을 해서 컴퓨터를 켜서 고친다고 하는데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대할 때에 자가 치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아합이요,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할 생각도 조차도 못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고 어떤 진전도 없는 거예요. 고통은 계속되어지는데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아합이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아주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끊어버려서 내동쟁이 쳐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이 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여러분,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큰 은혜를 누리는 삶, 이것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정말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또 풍성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다른 영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죄죠. 그래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내 힘으로 나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영혼의 부트 섹터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고쳐지지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면 내가 아니라 내 밖에 계신, 그리고 나의 외부에서 건져주실 그분께 나를 철저하게 맡기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는데 죄를 이기면 됩니다. 죄를 이기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죄와 싸워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연적인 마음과 동시에 그 승리를 내가 호전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나를 내어 맡기는 그런 태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만들기 위하여서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가 가장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되죠? 저는 이 질문을 왜 여러분들에게 던지냐면요, 우리가 믿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계획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18장 1절 보세요. 가뭄에 대한 이야기가 18장 1절에 나오는데,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자신을 보임으로써 이제 이 사건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비가 내려지겠다고 이미 약속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제 비가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인 후에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그도 기도하러 산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43절에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사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7번까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엘리야는 계속적으로 이 기도의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자세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대고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다가 사원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제서야 아합에게 이제 비를 피하여서 피신할 것을 요청합니다.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것을 믿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40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냥 넉넉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할 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우리에게는 의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를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지금 마음에 어떤 불안감이 있어서 기도를 했을 것인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특징을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기도는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겠다고 주시겠다고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신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지게 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성취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것도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이 온전하게 다 이루기 위하여서, 그 승리를 위하여서 간절히 이 땀에 몸에서 나온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냥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그 성취 후 맨 앞에 등장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성취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 하나님이 약속을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분명히 비가 내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내용의 안에는 엘리야, 네가 기도할 것이라는 계획도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을 받았다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지실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알면서 기도하셨고, 엘리야도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성취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약속대로 비가 왔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편 이 일이 엘리야가 기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모순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동시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일어난 일이 맞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더욱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모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시에 먹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는 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모순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염려를 기도의 동인이다, 모티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가끔 우리의 마음 한켠에 이런 착각이 들어옵니다. 염려가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염려를 하면 기도조차 안 합니다.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믿는다는 얘기겠죠.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할 것 같죠. 염려하고 근심하면 기도를 더 간절히 할 것 같지만 그것은 염려이고 또 인간적인 수고일 뿐이지 그것은 아무런 방법도 되지 못하고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약속을 받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모티브는 염려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당연지사 혹은 인과응보로 여겨질 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도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비밀을 보이시겠다고 하는 구절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만 그 계획과 비밀이 참 의미로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합니다. 왜? 믿겨질 땐 믿겨지니까 안 합니다. 난 될 거 당연히 믿으니까 기도 안 해. 안 믿겨질 땐 또 안 믿겨져서 기도를 안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논지로 늘 자신의 기도의 게으름을 핑계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기쁜 뜻을 더욱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응답받은 그 응답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영적이고 또 실제하는 유익들을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적용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여 얻은 사람은 그 받은 것을 더욱더 풍성히 받아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신이 있다면 더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연지사 자연이 되어질 일이라 할지라도, 이미 얻은 것이 보장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간절함으로 더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아 보여도 간절히 기도하여 얻은 것은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엘가나의 집에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건강한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인이었던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그 아들은 특별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이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숙명처럼 받아들여지고, 또한 그것이 하나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한 낙심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 또는 부질없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그런 마음이 우리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하여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쉽게 얻을 수 없는 참 가치를 기도를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엘리야는 기도함으로써 약속을 경험하고 약속을
참으로 약속된 그것을 그가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 전의 가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발견하심으로써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종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약속받은 일일수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취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취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그 비밀을 깨닫게 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더욱더 열정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